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6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새기며 그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적용하며 지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권속들이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 옆에 분 앞뒤 분 인사 한번 나누실 때 미랄이 됩시다. 그렇게 네, 하나의 미랄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단순하게 우리가 미랄이 돼서는 안 되겠죠. 미랄이 되되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그냥 아주 작은 미랄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희생의 길로, 즉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진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받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가 또 사랑의 또 아름다운 그 맛을 또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미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닭이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린 꼬마들이 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닭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니까 당연히 기도 소리가 나오겠지. 근데 알을 많이 낳으려면은 닭이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뭐예요? 아멘까지 해요? 닭이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선생님 웃으면서 다시 물었어요. 그럼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또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런 미랄이 좋은 비료를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저 아이들의 대답은 참 귀엽습니다. 네, 사실은 어른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네,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살기 위해 붙잡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라. 세상에서는 자신을 보존하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드릴 때 더 큰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씨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 속에 묻혀요. 답답하죠. 어둡고 답답하고 자신이 썩어진다? 잘못하면 완전히 생명체를 잃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과정이 열매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새싹을 트일 수 있는, 즉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에 두고 자신을 하나의 미랄에 비유하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자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희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이겠노니 하나리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농사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성도의 삶에 적용되는 영적 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영적인 원리. 여기서 땅에 떨어지다.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패손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목적을 따라 놓여지는 것을 의미해요. 정해진 목적을 따라서 놓여진다. 여러분, 씨앗은 창고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생각이 듭니다. 바람도 맞지 않고 비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창고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한 알 그대로 남습니다. 한 알 그대로 남을 뿐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땅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기 봄철에 내 눈이 다 녹은 땅에 잘 이제 땅에 가꿔진 그곳에 심겨질 때 그 하나리 미랄이 정상적으로 싹을 트고 자라서 나중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으셨던 분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직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는 내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왔다. 그런 선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즉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때도 있었더라. 그때를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드디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도래한 거죠. 예수님은 그 시간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용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고요.
결단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때를 잘 선용을 해야 돼요. 회개의 마음을 주면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나에게 좀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늘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어졌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내 주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과감하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은혜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후회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적기를 놓치면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회를 놓치면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이야 기본적으로 대적하고 유지하겠지요. 그러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때를 잘 서정하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그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순종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단 그리고 용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뭘까? 내가 미루고 있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인을 주시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내 스스로가 마음을 닫고 미루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잡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때를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 그대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희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희생의 중요성. 오늘 본문 25절을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 보면은 푸시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자아, 욕망, 자기중심적인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미라는요, 자기 모습을 보존하려고 하면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앗의 껍질이 깨지고 자신을 희생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싹이 트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헌신을,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고 나한테는 손해인 것처럼 죽음인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이미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당시의 십자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 오늘 나의 희생이 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보냄을 받잖아요. 그 현지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문화 언어가 다른 그 삶에서 내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진정 희생이 없이는 불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미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엎드러질 때 새로운 열매를 맺히는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실 내 선교의 사역에 이제 순종을 하고 또 가서 또 헌신하며 충성하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희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폭적인 희생이에요.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 그 희생이 없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궁의 영광을 버렸어요. 왕궁에서 그냥 사바사바 눈치 보고 잘 섬겼더라면 애굽의 그 다음이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친아들보다 더 총애를 받았던 바로로부터 그런 모세였죠. 그러나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결국에 애굽을 떠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열매를 맺혔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의 자랑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포기한 것을 보세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고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그 모든 것을 희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로마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여는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원하지만 희생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를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받기는 원해요. 그렇지만은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희생 없는 열매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시간일까? 나의 물질일까? 나의 건강일까? 나의 재능일까? 아니면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일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꿈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취미생활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길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미랄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내 직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학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나 한 사람의 희생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나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미랄에 불과하다 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희생한다면 미랄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가 교회가 내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제자의 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도. 자, 26절 마지막 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쳐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교회도 와야 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드리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 언어적으로 보면은 아콜루테이트라고 하는데 아콜루테이트 이는 한 번만 따르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평생 동안 따라간다라고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는 한두 번 따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예수 잘 믿었으면 즉 예수님을 잘 따라왔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올해도 내년에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은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영광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예수님이 나타나는 우리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 참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생명들의 자녀들의 진로가 잘 평탄하게 열리기를 바라죠. 예수 믿는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십자가의 길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면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때로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길임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26절에서 귀히 여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를 따르는 것 하나님 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을 따르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 다 귀하게 여기신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계속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해서. 계속 따르다. 계속 섬기는 거예요. 자,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음의 구덩텅이라도 기쁨으로 따를 각오를 하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행할 수 없는 것이 섬김입니다. 자, 말은 섬긴다, 섬긴다. 아유,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상대를 섬기려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죠. 그러려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만 4년입니다. 만 4년인데 4년 동안 다녀가신 선교사님들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한 300명, 선교사님들만 한 300명. 네, 사모님, 가족들, 또 성도들 다 합치면 한 600명 이상 되죠. 다녀가신 분들. 네, 선교사님들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름, 나라, 그리고 그 지역. 네, 이거를 프린트를 좀 해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 저는 물론 당연히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다내놓고 또 기억이 안 나면은 보고 읽더라도 얘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해야겠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은 내 책상 앞에 붙여놓던가 부엌에 냉장고에다가 붙여놓던 지나가면서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 중보기도 말로만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할렐루야 기억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우들이 돼요. 여러분 섬김이 다른 게 없어요. 내 시간을 쪼개서 드려질 때 진정한 섬김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희생 없이 섬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고 오산이 되겠죠.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친히 섬김의 본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했죠. 스승된 자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또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득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 하면 다윗과 아주 정말 형제처럼 절친. 그런데 그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을 향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그 말은 나는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나는 믿고 또 되기를 원한다. 자기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앉고 다윗을 지켜 세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자신의 명예나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하나의 미랄이 되겠느냐? 하나를 그대로 남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미랄이 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것. 하나의 미랄처럼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혈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 가정과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귀한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저들 적용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